오늘 2020년 5월 12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복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그 3절에서도 3절에서 그 12절까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복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과 천국이 있잖아요. 이 세상과 천국이 달라요.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후에 그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혼과 육체 그렇게 말해요. 겉사람, 속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늙지만 속사람은 영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는 잠을 자도 영은 깨어 있는 거예요. 영은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면 복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그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 돈이 없는 그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이 영적 존재임을 알고 자기가 영적인 존재임을 아는 거 중요한 거예요. 보통 보이는 육체만을 위해 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육체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먼저 아신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그것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영원히 잘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원하스로 지혜 외에 원하스로 덤으로 준 게 있는데 부귀영화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혜가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또 계셔요.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그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신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까지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 이상은 못 봐요. 하나님이라고 못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이상을 말하잖아요. 그 이상을.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자예요.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다른 이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오신 분, 그분만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만이 유일하신 단 한 분의 구원자예요.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너희는 많은 그 선지자와 임금이 나를 보고 싶어 했지만은 보지 못했고 내 말을 나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듣고 싶어 했어도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직접 듣고 내가 하는 일을 직접 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만물의 주인이셔요. 도마가 말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처음에 의심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봤어요. 부활을 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믿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를 다른 제자들도 있고 도마도 있는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나를 직접 네가 만져봐라. 내 못자국과 내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이 있잖아요. 내 손으로 직접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믿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이적을 베푸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거기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것은 믿으면 내가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죽은 자가 벼도 동행째 살아서 나와요. 나사로에 나오라고 말씀하니까 그는 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 말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일부러 늦게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왜? 믿게 하려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상 높은 이름 없어요. 그 이상 최고의 이름이에요. 그 이상 높은 이름은 없다니까요.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아들이 그 이름으로 오시니까요,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바람이 멈추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마르잖아요. 예. 나사로가 죽은 나사가 살아나잖아요. 각색 병자가 다 고침받잖아요.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법이 없어요. 병든 자가 다 치료받는 거예요. 예수께 오면 치료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가 오시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죄가 다 고침받는다고. 하늘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다시는 아픔이 없어요. 다시는 병이 없다니까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햇볕과 등불이 없어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어둠이 없어요. 빛이에요. 빛이. 영원한 빛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예수를 만나면 특징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계속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저께요, 어느 목사님이 내가 그 꽃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답이 왔어요. 내가 또 보냈어요. 더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또 보냈어요. 또 감사합니다. 와, 끈질겨요.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보냈어요. 또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저녁에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은 그걸 보여줬더니 둘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배꼽이 막 끊어질 정도로 웃은 거예요. 감사가요, 보약이에요. 아멘.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삽시다. 아멘. 감사하고 삽시다. 범사에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요, 좋았으면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너희 죄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너희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분이 영원히 산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네. 정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그 우리의 양이 없고 위안권에 소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예요. 구원자가 예수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구원주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겁니다. 종들에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예수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은 예수입니다. 무조건 부활은 예수예요. 죽었다가 산 것은 예수를 말하는.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가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가 승리자면 우리도 승리자예요. 아멘. 예수가 행복한 분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도 갖는 겁니다. 우리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 현재 나에게 직접 경험이 되는 거예요. 현재성이에요. 예.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현재예요. 하나님 말씀 언제나 현재예요. 지금 믿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옛날의 말씀도 지금 적용이 돼요. 옛날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진짜 치료가 임하잖아요. 예, 예수님 옷을 가만히 만지니까 12년 전 혈루증이 확 금방 즉시
혈류가 그치잖아요. 즉시 치료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 나를 만졌다. 베드로를 자 여기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왔다. 나를 만진 자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여자가 숨길 수 없잖아요. 제가요 혈루증 환자에서 12년 동안이나 계속 피가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어요. 복음을 듣고 온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와야 되잖아요.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과 신랑 신부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문제가 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병뿐만 아니에요. 죄, 죽음, 문제 이게 우리 가장 큰 문제잖아요. 죄와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해결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명령은 영생이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일이란 예수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죽을 때가 오는 거예요. 네. 미리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 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오는데 그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말하잖아요. 지혜를 구했더니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할 일이다. 이게 인간의 도리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은요 예수님 피를 흘려서 죄값을 너 무죄다. 너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노예의 문서를 앞에 보는데 태워버리는 것 같아요. 태워버리면요 노예 문서가 없으면 영원히 자유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아니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이제는 율법에 있자고 이제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오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 있었어요. 다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이 오시니까 그가요 피를 흘려주시니까 우리 죄값을 그가 대신 죽어주시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가 대신 죽어주니까 그는 살고 우리도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떡에 누룩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 그들의 교훈, 그들의 말 들으면 죽어요. 진리를 들어야 살아.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와 말씀과 똑같아요. 성령도 그대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고 아들도 자신을 증거하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고 너희도 나를 증거하고 성령 받으면 성령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된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영이잖아요. 성령은요 성령님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 하면 좀 예수 내구주 예수 내구주 성령이 충만해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니까요.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 말씀, 예수 말씀, 예수 나오는 말씀 들어야 사는 겁니다. 밥 먹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떡 먹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몸에 좋은 보약 먹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보약이 좋기는 좋아요. 그러나 보약이 영생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물가에 여인에게 말씀하자. 이 물을 너 물길로 왔지. 목마르니까 물길로 왔잖아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른다. 그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런 떡이 있다면 그런 떡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린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하리라. 예수님의 떡은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네.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어려워서 다 떠나갔어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베드로가 그러잖아.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속해요.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비록 연하께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은 아세요.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3번 물으시면 2번은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고 2번은 그렇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처음부터 나는 필리오 합니다. 필리오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2번째도 필리오 그렇게 했어요. 3번째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리오 하느냐?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아멘. 나는 주님을 필리오 합니다. 베드로는 3번 다 필리오. 필리오 사랑은요. 나는 주님만 예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보다 내가 의지하는 돈보다 명예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나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 부활의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여자예요. 그가 사람 노릇을 못했잖아요. 귀신의 지배 받았어요. 사람이 귀신의 지배 받으면요 망가지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폐인이에요. 폐인.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귀신은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귀신을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하는 삶이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네.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어요. 아멘. 이러한 삶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아멘.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한 분만 따르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나 대신 죽어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을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그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도 못 살아요. 그래서 그분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따라오느라면 다 버리고 따라도 그분 따라가면요 엄청난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나를 버리는 자, 나를 위해서
부모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전토를 다 버린 사람은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금세에서 100배로 보상하시고 내세 영생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협잡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은 영광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상급이 기록된 약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 애굽의 왕이 되는 왕권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왕이 되는데 애굽의 왕은 세상의 왕이잖아요. 그때 당시 애굽 왕은 세상의 왕이잖아요. 근데 포기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게도 주소서 그러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예수님 한 분만이 의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에요. 천국을 두 번 확증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가 됩시다. 진짜. 진짜 같은데 어려움이 없으면 딱 도망가요. 다 도망가잖아요. 자기 살려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안 도망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사니까요. 안디바는요, 버가모 그 지대 사탄의 본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왜?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를 살리는 거예요. 그는 산자예요. 그 죽은 자 아닙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 겁니다. 끓는 가마 속에서 그를 튀겨서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고통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이 빛나잖아요. 그리고 그 하는 말이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네.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다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런 스데반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서신 예수님을 보노라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서 계시대요. 스데반 때문에 주님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데 돌에 맞아 죽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겠어요. 주님 일어서가지고 그를 환영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아멘.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자신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너희 미련하다. 정말 모든 선지자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고난받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기록됐는데 왜 너희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고향으로 내려가냐. 너희 왜 미련하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실 때 그들이 눈이 확 열리잖아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 내려가든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인생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천국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베는 태가 복이 있고 나를 먹인 젖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남편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친척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도 아니고 진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구나.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하나님 예수에게 집중하잖아요. 성령도 예수를 조명하잖아요. 너희도 예수를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면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초점이에요. 예수 부르세요. 그러면 현재성이에요. 지금 내게 마음이 기뻐요. 평안해요. 내게 복이 와요.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성.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근심 걱정 떠나가요. 두려움 떠나갑니다. 마귀 귀신도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을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쫓겨나가고 정말 각색 귀신이 다 쫓겨나가잖아요. 7 귀신 쫓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요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은요 귀신을 쫓는 이름이에요. 믿는 자들 이름 표적이 따르 저희가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잖아요.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 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얻는 적 나으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고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너도 예수 이름 불러라. 너도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느니라. 너희 자유하라. 그리고 이 자유를 너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수많은 사람이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전합시다.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처음에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부른 사명자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이며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해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